네, 한번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태환 목사라고 하고요. 오늘 맡은 부분은 10장, 같이 10장 새롭게 다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온 프린트물이 글씨가 조금 막히긴 한데 제가 참조해 보시고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깨지긴 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톰라이트는 신학 연구를 할 때 항상 세계관, 그렇죠? 세계관을 통해서 신학을 연구를 합니다. 세계관 이야기 속에서 이 신학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 세계관은 주 1세기 바리새인들의 기본적인 신념이 이렇다라고 전제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랬는지 안 이랬는지는 학자들한테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주 1세기 바리새인들의 기본적인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유일신론과 그리고 선민론,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다. 유일신론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학원 9장에서 이경민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죠. 제가 맡은 10장이 이제 선민론입니다. 그리고 11장 오늘 안 하지만 11장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관에 맞추어서 하나하나씩 이제 장을 200~300페이지, 400페이지씩 하나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큰 그림 아래에 있는 것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쓴 게 아니라 유일신론 얘기를 지금 한 것이고, 선민론 얘기를 이제 하고 다음에 종말론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소의 사업이다. 다메섹 경험을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가장 표준적인, 가장 선명한 바리새인이 있다는 그 사람이 바로 충실한 1세기 바리새인 모델이 다소의 사업인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새로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와 유대교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유대교는 유일신론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삼위일체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나 틀린 거기 때문에 단절이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단절이다라는 게 말하자면 신학계에 좀 정설 비슷했었는데, 톰라이트와 같은 세가점학파는 단절이 아니라 수정이다. 같은 내용이 오는데 그것을 구약을 내려놓은 것의 어떤 정점을 따라서 다시 한번 구성해 보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가 된 것이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수정해서 올바로 길을 돌린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이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형제 개념으로 봐야지, 이것을 원수 개념으로 율법과 복음, 그리고 구약과 신약,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 이런 식으로 원수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다 같은 맥락에서 온 것인데, 이렇게 수정하고 개조해서 보면은 다 이해를 하는 것이고 맞는 것이고 서로 화해해야 될 것이다. 이방인과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도 구약과 신약,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은 400페이지, 10장은 400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서 앞에 200페이지 부분만 일단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내가 도중에 있다 보면 막 헷갈려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나무 속에 들어가서 헤매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유대의 선민론이 메시아의, 유대의 선민론, 원래 선민론이 메시아의 부활과 십자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수정되었다. 그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선민론이 새로운 백성으로 이제 확인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성령은 또 한 200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것은 메시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쪽을 200페이지를 거쳐서 다루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 올바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의 10장의 서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론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선택된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시대부터 그대로 오고, 그 내용이 지금도 신약시대에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어져 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조직신학의 깊이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택한 백성, 그 예정에 대한 얘기였구나. 칼빈의 예정론,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가 지옥 갈 건가 천국 갈 건가 하는 것이 정해졌다는 그런 내용인가? 톰라이트는 그런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 그러니까 악에서부터 세상을 아담 이후에 파괴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미션을 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예정되어 있다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다. For 이스라엘과 For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개념은 이스라엘도 복 주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복 받기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이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신 이유가 For 이스라엘만이었다 하는 생각을, 말하자면 사도 바울까지 구약시대에 많은 이스라엘이 결국 자기 소명을 다하지 못했던 내용이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주로 이스라엘 역시 중요한 것이고, 오늘도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교회인가 아니면 이웃을 위한 교회인가 하는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천민원에 대한 얘기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이것은 나중에 200페이지 이후에 나온 내용이고, 그래서 원래의 구원을 회복하는 것이 톰라이트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울이 잘 정리해놨고 그게 바로 기독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 신학의 중심 주제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신학을 할 때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할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칭의에 대한 내용은 늘 들어가죠. 이 내용은 앞으로 오늘 중요하게 지금 다뤄볼 내용이고, 인간에 대한 내용들은 불투만에 의하면은 인간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믿음 이전의 인간과 믿음 아래에 있는 인간 둘로 나눈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칭의와 결정돼서, 칭의란 무엇이냐? 믿음 이전의 인간이 믿음 아래 인간으로 이전하는 것이 칭의이고, 그때 이제 구원이 일어난다. 그렇죠? 근데 그런 관계에 있다 보면은 믿음 이전의 인간과 믿음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 믿은 사람이죠. 그런 믿음 이전의 인간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했으니까 불투만의 기본적인 생각은 유대적인 것은 모두 요 A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불투만의 생각은 유대적인 것 그리고 구약적인 것은 율법적인 것과 단절이 아니라, 이게 사실 루터의 전통이죠. 불투만도 루터 목사였고 학자였으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그런 생각은 단절입니다. 톰라이트는 단절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수정이다. 이어내려오는 것에 좋은 것을 계승해서 수정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 관점도 기존의 신학자들, 조직신학과 톰라이트는 많이 다르고, 세관점학자들은 다 연결, 수정, 보완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라는 내용도 역시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좀 불통하고 안 맞는 내용인데, 추가입처라든가 그런 계열이고, 톰라이트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대한 크리스토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교회론을 너무 좀 중요시, 구원론보다 교회론을 중요시 한다. 톰라이트는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늘 바울이 얘기했는데, 톰라이트는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칭의받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어떤 선택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론을 이야기한다. 구원론이 없고 교회론만 얘기한다는 비판을 받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받는다. 오해라고 톰라이트는 생각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너희에게는 구원론이 없다. 그냥 교회론밖에 없다. 사회학적인 뭔가 모여서 조직적인 그런 개념이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얘기들은 없다. 조직, 집단의 교회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오해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보면은 칭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로마서에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로마서에서 핵심이다. 가장 중요하다. 1장부터 4장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죠? 되게 보면은 어떤 내용이죠? 이신칭의 관련된 내용, 이신칭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죄의 문제, 이것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칭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1장부터 4장을 중요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5장부터 8장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는데, 5장부터 8장은 어떤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담에게 속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는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는 그런 문제,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 이런 문제들을 강조하고, 성령 안에
우리가 더 들어가서 항상 죄의 문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세대 안에 아담에 속했냐, 예수에 속했냐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5장부터 8장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얘기를 하고, 구원사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또 다르게 9장부터 11장,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9장부터 11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8장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 다 끝났는데, 바울이 좀 삽입해서 뭔가 좀 자기 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넣는 것이 9장부터 11장이다 부러울 정도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로마서의 핵심은 9장부터 11장에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사 이야기는 아담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모든 내용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기독교까지 연결되어 왔다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데, 특이한 것은 20년대 칼바르트라든가 30년대 독일 고백교회가 이런 구원사적인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고, 그 이유는 이 구원사를 많이 강조하는 쪽에서는 독일에서 이제 그랬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독일 민족이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줘야 한다. 독일 민족이 일어나서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를 새로운 인류를 뭔가 그런 역할. 우리도 그러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에서 나와가지고 로마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독일,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한국으로 왔으니까 우리 민족이 뭔가 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떨쳐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담부터 아브라함을 쭉 내려온 구원사의 스토리에 있다라고 하는데, 칼바르트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구원사적인 개념을 상당히 비판을 했다. 고백교회 역시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잘못 오용되거나 이용돼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잘못 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의 중심 주제 가운데 묵시록이 있는데, 묵시록 쪽은 캐즈만이 대표인 것처럼 통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사와 반대 개념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복음은 단절된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전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전적으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점에서 구원사의 연결성과는 반대편에서 단절, 전혀 새로운 이런 관점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새로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본성의 변화, 메시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말했던 예수를 교회가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우리 내면이 메시아까지 다 자라나게 되는 이런 변화도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되고요. 이번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약입니다. 샌더스는 랍비 유대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팔레스타인 유대교는 계약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 계약이 이제 어떻게 기독교 쪽으로 계속 이어지고 수장으로 변형되었는가, 그리고 계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런 부분에서 역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에 대한 내용인데요. 큰 제목은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택하시는가 할 때, 아브라함을 택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데,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게 톰라이트의 생각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세워서 유대 민족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에 복주고 아담의 실수를 회복하는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아담과 아브라함이 어떤 연속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예를 들어 아담에게 주어졌던 내용들이 있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야기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 그대로 나오는데 줄이 또 막 바뀌었네요.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과 다시 또 언약을 이제 처음에 불렀을 때 내용이 이제 언약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민족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일들은 이삭을 통해서 또 이어지고 야곱을 통해 이어지고 요셉, 그리고 출애굽, 나중에 예언자들까지 다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게 아담의 이야기가 어쨌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이렇게 직접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핵심이 있다면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들이 그 후에는 약속이라는 형태로 계약, 약속이라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과 에덴의 어떤 밀접한 관계,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막연하게 읽지만 아마 신학자들은 다 연결을 시키나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에덴에서 쫓겨난 신라곤 사건이 결국은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난 것처럼 가나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유대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되는 돌아온 것은 뭐냐? 아브라함과 그 권속들이 이런 죄 가운데서 아담의 역할을 재현한다면, 즉 아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 주어진 그 역할을 회복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할 것이다. 지금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아담의 역할을 한다면 그들이 회복되어서 이사야가 늘 얘기했던 회복, 메시아 때에 모든 인간이고 자연이 모든 게 다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성경의 주장은 이스라엘이 이 일을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계시가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만들어질 것이다. 이게 큰 틀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창세기를 읽는 것이 표준적인 읽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담을 연결시켜서 읽는 게 유대인들에게도 표준적인 읽기였다라는 것을 여기 제가 안 줬지만은 그 유대 문헌들을 벤시락의 서라든가 이런 많은 문헌들을 에녹서, 희년서, 에스라 4서 등을 쭉 대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점에서 읽고 있다. 아담과 아브라함을 연결시켜서 읽고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지 스스로 이스라엘까지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그 중요한 유대 문서들이 나왔던 시점이 워낙 외세에 시달리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까지 그 외세를 원수로 생각했지, 그들에게까지 복이 전해져서 아담의 어떤 죄가 회복되는 이스라엘 역할까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아까 중요한 문제라고 했는데요. 이제 계약의 하나님이죠.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의가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우리가 옳을 의자를 쓰지만 성경에는 그것이 의로움과 심판과 정의, 진실과 진실, 인애, 구원, 이 말들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들을 보면은 올바른 행실, 올바른 관계가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의다. 근데 법정적인 의미가 또 역시 중요한데,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도 있지만 재판관이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은 엉터리 판결을 내리겠죠.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 오름이고, 피고나 원고, 이 사람이 죄인으로 붙잡혔지만 사실은 아주 순결한 사람인데 악을 뒤집어 쓰고 잡혀온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의롭다는 얘기는 죄인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사실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 같은 그런 경우죠. 마찬가지로 원고도 죄를 보면 참지 못하는 아주 훌륭한 검사겠죠. 그래서 그 죄 없는 사람을 뒤집어 씌워서 고소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올바로 한 그렇게 피고나 원고도 각각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런가 하면은 재판관의 판결에 의해서 너는 죄 없다 해버리면 그가 죄 없게 되고, 너는 죄 있다 하면 죄 있게 되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부분은 아닌데, 예를 들어 유다와 다말 얘기를 하는데요. 유다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이 일을 알고 보니까 원래 다말이 큰아들과 결혼해서 큰아들이 죽죠. 유다의 큰아들, 둘째 아들과 결혼해서 큰아들 죽으면 둘째 아들 결혼해서 또 죽죠. 그래서 셋째 셀라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애가 어려요. 그래서 애가 청소년이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는데 유다가 안 줍니다. 왜 그러죠? 큰아들 잃어버려, 이 며느리 때문에. 둘째 아들 잃어버려.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안 된다 해서 안 줘요. 그래서 이 다말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냥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 강대 따라가가지고 자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돈 주고 받을 때 알고 보니까는 그게 다말이었더라. 근데 유다가 내가 잘못했다. 다말이 나보다 선하다 얘기하는데 이게 의롭다는 게 아니죠. 사실 이 다말이 무슨 의로운 여자겠습니까?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혼의 임신을 한 것은 의롭다고 할 수 없지만 재판에서는 나보다 이 다말이 맞다. 그래서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다.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는 너 며느리가 혼의 임신했으니까는 넌 죽어야 내가 되는데 죽으면 안 된다. 사실 내가 더 잘못했다. 그런 판결을 내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의다라는 앞에 구간 전에 다른 그런 입장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약적인 의미가 있는데 단지 법정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계약의 신실함. 홈라이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계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 인간은 신실하지 않아요. 인간은 계약을 막 바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다 위배를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기까지 그 계약의 신실함을 보여줬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의는 계약에 신실하니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세계 전체를 다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오늘 하는 김에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요. 톰 라이트의 하나님 바울의 복음을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페이지에 표가 나오는데 이해가 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떤 이은선 교수님인가 어떤 교수님이 이걸 또 다 글로 풀어서 뭐 첫째 뭐가 있고 둘째 뭐가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못 내는지 몰라요.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톰 라이트가 말한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가될 수 있는 의가 전가가 안 되는 전가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가할 수 있다는 의로 나눠요. 의에 대한 생각을. 대개적으로 톰 라이트는 전가할 수 없다는 쪽으로 보죠. 하지만 톰 라이트 반대쪽에 서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의는 전가된다.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거죠. 당연히 전가, 이게 종교개혁의 전통이니까 의의 전가.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해서 드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받은 다음에 너는 나의 의를 가져라 하고 줘서 죄와 의가 교환되는 그런 의미 개념이죠. 근데 톰 라이트에 그런 거 없다. 전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 크게 둘로 A와 B로 나눴을 때 톰 라이트 쪽을 먼저 보죠. 그런 하나님의 의는 도덕적인 특성으로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여기는 인간은 이런 의를 일단 가질 수 없어요. 전가가 안 되니까. 여기는 인간도 소유 하나님의 의를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거고 사람도 하나님 비슷하게 뭔가를 의로운 일을 하는 거고 여기는 할 수 없다는 쪽이에요. 톰라이트는 할 수 없다는 쪽입니다. 일단. 근데 하나님의 그 의는 분배적정이다.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엇이 정이냐? 분배적정의 대부분 돌아가야 마땅한 게 돌아가는 게 옳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월급을 1,0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늘을 보면 100만 원 받으면 적당한 사람인데 1,000만 원 받으면 불이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월급 100만 원 받아. 실제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100만 원밖에 못 받아. 불이한 거예요. 분배적정의가 안 맞는 거죠. 제대로 돌아가야 할 것을 돌아가게 하는 게 분배적정의가 가장 전통적인 의미였던 정의는 사람 일을 잘 못 시키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 톰 라이트는 이런 정의보다는 예수님과 연결된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은 하나님의 계약에 대한 신실함, 아까 언약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지만 사람은 아무도 못 지켰잖아요. 아브라함도 사실 잘 100% 지켰나요?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못 지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대신 지켜주시고 메시아로서 합체된 이스라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신실하지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신실함. 이게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구원과 창조의 행위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인간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창조한다 이런 얘기고 이게 톰 라이트 얘기죠. 그래서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면은 이 구원과 창조가 된다는 게 같은 내용입니다. 캐제만은 언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행위를 구원과 창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 우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신다는 점에서 캐제만도 여기 들어가는 걸 같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는 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우리가 전가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 것으로 간주해준다는 얘기예요. 나는 의롭지 않지만 내가 죄를 고백해서 내 죄를 드렸을 때 너는 의롭다고 내가 간주해 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가된 의, 개혁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존 파이퍼 목사 분여된 의라고 하는 것은 임파티드, 이것은 간주가 아니라 내고자 되는 거라고 그래요. 저도 카톨릭교는 잘 모르지만 카톨릭에는 단순한 간주가 아니라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B1과 B2의 차이점은 이제 인간이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봤을 때 타고난 의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래요. 진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타고난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큼 타고난 의를 사람 중에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타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아가지고 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 입장에서 요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의의 전가에 대해서 맨날 싸우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렇죠? 볼 때마다 전가 되면 어때고 안 되면 어때고 전가 된다고 해주면 뭐가 안 될 거 있냐. 그리고 또 톰라이트처럼 전가 안 된다고 하면은 성경에 전가 이야기 없다, 안 된다, 성경은 전가 아니다, 이해해주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하냐 싶은데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만약에 의의 전가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죠? 죄의 심각성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예수님께 들어야 예수님이 그 죄를 받고 다 처리를 한 다음에 너는 나의 의를 받아라. 그런데 죄에 대한 고백이 이 톰라이트 같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하다. 그래서 죄 고백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개인적인 죄를 얘기해야 되는데 톰라이트는 집단,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런 교회론적인 그룹을 얘기하니까 개인의 죄가 그냥 뭐 뭉뚱그려져가지고 도대체 그렇게 불안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신칭의 구원론이 약화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구원 얻게 되는데 그 이신칭의는 복음이 아니라기보다 복음은 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게 복음이고 그 아래 하부 구조 가운데 이신칭의가 들어있지 이신칭의 자체가 복음이 아니다 하는데 전통적 관점 이신칭이야말로 복음 중의 복음이고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이다. 근데 톰라이트는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이 아니다는 거니까 이거 약화시켜가지고 구원론이 힘이 든다, 이게 흔들린다, 기독교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로 갑니까? 행위구원으로 간다. 죄의 심각성이 없고 이신칭이 나타나니까 행위구원으로 가고 세미필라기우스주의, 반 셀라기우스, 2분의 1 셀라기우스 해가지고 이제 행위구원 쪽으로 가고 그 구원 확실히 부족해진다. 그래서 결국은 임퓨테이션으로서의 전가 이런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종교개혁의 전통이 막 흔들려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톰라이트를 막 공격을 막 하는 거죠. 이게 생긴 거고요. 톰라이트는 그러면 왜 반대를 하느냐? 이거는 의라는 것은 법정에서 나아질 수 있는 물건이나 물질, 가스 같은 게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죄를 주면은 뭐 나에게 의를 주시고 그건 하나 추상적인 생각이지 성경은 그런 게 아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법정에서 선포했을 때 네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너의 죄가 없다 하는 건 없는 거지 그것을 막 교환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의의 선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의 전가를 받게 되면 사실상 나도 의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최후 심판에 대한 개념이 약해요. 톰라이트라든가 새로운 관점은 지금 내가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성령과 함께 끝까지 가서 나중에 최종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늘 여지를 남겨둬요. 그런데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최종 심판에 대한 개념이 전통적인 기독교는 약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좀 비윤리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점이 구원받았다고 막 그냥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집에 가면, 회사에 가면은 비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최종 심판의 개념이 너무 희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정교의 전가 개념이다. 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종말에 선언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인데 이신칭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약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 자체가 칭의다라고 칭의 개념 자체를 성경에 나온 칭의 1세기 유대적인 칭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톰라이트는. 아까 이 전통적인 기독교는 칭의란 뭐냐? 그냥 어느 시대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조선시대 사람이든 고려시대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끊었다 해도 이신 칭의 자체가 보편적인 구원론인데 그게 칭의가 아니라 칭의는 종말에 하나님이 선언할 것을 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계약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봅니다. 1세기 유대 바리새인의 칭의 이게 이제 다소의 사불 개념이 되겠죠. 유대 바리새인의 칭의 유대적인 칭의는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를 가지고 있어야 너는 의롭다 하는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가 율법의 행위에 열심히 나타내면 너는 나중에
구원받을 것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율법의 행위를 사울 시절에 했던 이유가 칭의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마지막에 구원받을 때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율법의 행위 처리해야 된다. 하지만 다소의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수정한 거죠. 어떻게 수정했냐면은 종말의 칭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똑같아요. 그리고 현재 드러나는 거 똑같아요. 이게 다 칭이에요. 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율법의 행위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수정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의 행위를 막 다소의 사울 시절에 행위를 지켜서 의롭다고 넘다고 했는데 이제 바울이 된 다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바꾼 거죠. 어쨌든 종말의 칭이 그 현재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성경에 시간이 없지만 대입을 시켜보자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는 얘기를 만약에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의의 전가 개념으로 한다면 여기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불의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는 게 드러난다? 하면 정말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계약이 신실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더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이스라엘은 계속 계약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은 계약을 잘 지키시고 나중에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신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아까 얘기한 계약에 대한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 전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본문의 하나님의 의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다. 뭐 이런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칭의, 오늘 대표적인 존 파이터라든가 아니면 대부분의 교회의 전통적인 칭의와 1세기 바울의 칭의, 1세기 바울의 칭의를 톰라이트는 뭐 쫓아가고 있지만 차이가 있다는 개인적인 칭의입니다. 개인 구원이에요. 하지만 톰라이트는 좀 공동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톰라이트는 그 내 얘기가 아니라 바울 얘기를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시간적인 이시칭의 구원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바울과 톰라이트는 성경의 내러티브, 아담부터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온 충실한 어떤 칭의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에 이룰 종말의 칭의를 현재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율법을 통해서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여기는 현재 예수 믿고 칭의 받으면 곧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 바울과 톰라이트는 현재의 구원이 종말과 연결되어 있는데 끈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종말까지 우리를 지켜주는데 여기는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구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별로 할 역할도 없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은사를 위해서 뭔가 특이한 능력을 할 때는 필요한 거고 하지만 여기는 성령의 아까 내주 얘기했지만 성령의 임재 얘기했지만 쉐키나 성령의 역할이 이제 아주 중요해지고 성령과 함께 끝까지 가는 종말까지 가는 그런 개념이 중요하죠.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2009년에 비교를 해놨습니다. 뭐가 문제냐? 톰라이트와 존 파이터의 관점들을 얘기했고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 복음을 어떻게 보느냐, 칭의에 대해서 칭의가 전가되는 것이다. 전가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선언이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드리고 미래의 칭의는 어떻게 되는가? 뭐 지금 이미 다 구원 사실 받은 거기 때문에 미래의 칭의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끝까지 이제 가는 게 좀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약의 목적은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로 가는 것인데 이런 전통적으로 성경에 보면 다 너희를 택한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이것을 이제 잘 못 지켰죠. 이 그림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유대인들이 못 지켰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지켜야 되고 또 예수님이 기독교가 지켜야 한다라고 했을 때 대체주의라는 것을 오해를 한다는 얘기인데 대체주의가 뭐냐? 이스라엘과 오늘날 기독교가 상관이 없다, 끝났다,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이제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연결되지 않는 이 단절, 이 강경한 대체주의인데 톰라이트는 우리는 대체주의 아니라는 거예요. 수정주의 개념이죠.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전혀 연결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신임, 하나님의 어떤 칼바르스적인 입장이죠. 다른 종교, 유대교와 종교 그리고 새로운 계시 종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침입이 있었다 뭐 이런 거고요. 톰라이트에 보는 관점은 뭡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있는데 새로운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창설해서 여기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다 합쳐져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외되는 쪽은 다소의 사울과 같은 바리새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 구약의 공동체 관계는
기존의 이스라엘은 소외되는 거겠지만 이 내용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대체주의라기보다는 성취, 옛날의 모든 내용을 성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또 5분 뒤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럼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예수가 한 일이 뭐냐?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 바울이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톰라이트는 바울 서신을 살펴보았을 때 270회 이상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이 나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예수는 당연히 메시아로 바울이 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약으로부터 쭉 내려온 메시아가 예수에 성취됐다는 얘기를 이제 이해를 듭니다. 예를 들어 메시아시 10편에 나오는 것이 로마서 이렇게 나오고 뭐에서 이런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그 메시아 개념이 그대로 연결해서 성취되었다는 얘기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체론에 나오는데요. 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합쳐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유대적인 개념 가운데 합체의 개념은 별로 없다 그래요.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코쿠바라고 하는 주 130원의 거대한 반란을 겪다가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된 코쿠바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코쿠바와 민중들이 하나가 됐다, 합체가 됐다는 그런 개념은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합체론을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그 합체의 근거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메시아가 죽고 부활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과 메시아가 합체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건데 신학적으로 좀 논증하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만 보면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소명에 실패했지만 메시아 예수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가 해결되었고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은 그 메시아 안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은 의롭다 선을 받게 됐다. 예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 나타났고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의롭다는 선을 받게 됐다. 이게 이제 신실함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하는 것 차이는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 같은 내용으로 메시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고요. 바울에게는 이런 합체론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에이스 크리스톤, 그리고 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이런 그리스도 정치사 분배를 해놨고요. 그래서 메시아와 우리가 합쳐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에요. 단지 예수를 이신칭이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큰 이스라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내는가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의 성경을 해석할 때 로마서 3장 22절은 갈라디아서 또 3장 22절인 것 같아요. 또 2장 15절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냐 이신칭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이냐 그 해석을 잠깐 보실 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로마서를 볼 때 그 전 단계로서 3장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맡았다는 것은 사실은 적절한 사람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맡은 건데 이 맡겨졌던 역할을 그들이 실패를 했다 이야기를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신실한 이스라엘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이 맡겨진 임무를 못했기 때문에 신실한 이스라엘이 필요하다 하면서 누가 신실한가? 누가 신실한 이스라엘인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21절로 넘어가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니까 이신칭의가 되겠죠. 그런데 헬라어 원래 성경을 보면 이것이 피스티스 믿음,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 의가 됩니다. 출격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이 되는데 예수님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함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신실하니까 믿을 만한 거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원어적인 해석에 맞는데 그동안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개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 이렇게 원래적인 해석과는 좀 다르게 성경을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헤이슨이 제임스 더빈이 톰라이트는 다 이것을 신실함으로 해석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를 계속 주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키스티스 그리스도 역시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그런 내용들 나오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다 생략을 하고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구해내니까 아무도 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하지 못한 하나님의 의를 신실한 사랑을 구해냈다. 그게 죽음을 통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든 정의가 십자가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아담의 타락을 이제 역전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가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죠. 이스라엘은 못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한국의 대표 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따면은 우리가 메달 딴 것처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부분 다 극복하게 되고요. 메시아에서는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담의 옛날 하지 못했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토라에 대한 내용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토라를 불트만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전통적인 역할 그쪽에서는 율법의 반대, 그 복음의 반대 개념으로서 저쪽을 치유할 것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탐라이트는 토라는 자기 역할을 잘 한 것이고, 토라가 이제 시대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을 하지만 토라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죠. 십자가 부활의 중심에 있고, 결국은 오지상을 묻는데 예수의 죽음이 역할이고, 부활은 그가 메시아의 것을 보여주는 증표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몇 장 몇 절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찾아보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걸 다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관계상 큰 줄거리가 이렇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슈적인 것들을 다뤄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